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참 길고 길었어요. 오늘 새벽 52장 말씀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51장 끝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굉장히 길고 힘든 본문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이 목사인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보면서 읽다 보니 전과는 또 다른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는요, 이 말씀으로 유명한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그렇게 많이 전했지만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막 좀 화를 냈는데 이내 돌아서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심장이 불붙는 듯해서 그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참 고뇌, 선지자의 고뇌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구덩이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막 끌려당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숙명, 참 그것과 비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는 그런 고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 또 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아가는지 그런 저 자신의 신앙도 이어나가기 힘들면서 참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면서도 힘든 일이다. 그렇게 좀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고뇌하고 그러한 삶이 어찌 뭐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시나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임 사역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만의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 멸망받을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그 두루마리 같은 참 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임을 우린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 전달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특별한 일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특별한 행동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셨지만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 이름이 스라야인데요. 그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그것을 다 읽어주고 나서 그것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뭐 이런 좀 특별한 일명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적인 행위라 뭐 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9절에서 62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9절에서 62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예,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전에 바룩도 있었고 또 여기 지금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그렇게 기록하지요. 사실 우리는 스라야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녀도 스가랴는 아는데 스라야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죠? 네리야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 하면은 조금 좀 약간 익숙해져요. 네리야의 아들 하면 누가 생각나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룩.
바룩 기억나나요? 바둑이 아니고 바룩.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참 귀한 동역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바룩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여호야김에게 전달하라기도 하였고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누가 또 써줬죠? 당연히 바룩이겠죠. 지금 바룩 얘기하고 있어요. 바룩. 그러니까 바룩은 좀 글 쓰고 전달하고 그런 좀 서기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네리야의 아들 바룩, 여기 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형제가 다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귀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군대 계급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계급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군대 높은 지휘관이나 참모 병참감이니까 참자가 붙고 감자가 붙으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이방 나라들에게 어떤 그 모반의 그 첩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너도 그랬냐 싶어서 불러 올린 거예요. 소환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짱이니까 그 속국들의 아직은 다 멸망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을 불러낸 겁니다. 교육시키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때 그 왕을 보좌하여 같이 간 이 군대의 이 병참감이 바로 이스라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야는 군인으로서 왕을 보좌하여 간 것이 표면적인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으니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너 가면 거기 이미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 말을 가서 읽어줘라. 이게 무슨 글이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 긴 글을 가서 읽어줘라. 그렇게 두루마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그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복음의 전달자,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자, 군대라는 곳을 제가 생각해 보면 가끔씩 저는 이제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굉장히 오늘 하루 일어나서 배차표를 보면 오늘 어디를 갈까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 수송을 주로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병력 수송이 있어요. 병력 수송. 그래서 친구 중에 제가 입대한 사이에 군대 간 친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병력 수송하러 306 보충대에 갔는데 이때쯤 여기 입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을 또 제가 만나서 여기 제 친구가 혹시 있는데 그러니까 불러준 거예요. 거기서 면회를 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저는 그게 평생 두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운행을 안 갑니다. 저기 안산 대부도 지역에 있던 부대에서 의정부 306 보충대 병력 수송하러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보충대 원사님과 함께 콤비버스를 끌고 거기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나. 그 외에도 제가 너무나 은혜가 사모하고 갈급할 때 이렇게 군 장병들이 하는 은사 집회나 이런 것들에 가서 이렇게 수송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이 공적인 업무거든요. 분명히 군대에서 명령받은 배차 명령을 따라서 다니는데도 거기에서 이 사병 여기 그 이름이 요즘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신병 교육대에 가서 진중 세례식을 위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군종병보다 군종 역할을 더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별명을 스스로 운전병 플러스 군종병에서 군전병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야가 지금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왕을 보좌해서 가지만 그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공적인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막 조인트를 까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어찌 이렇게 날 배반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해주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죠?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냥 그 포로된 땅에서 그 신하였는데 어떻게 고국의 소식을 듣고 거기 성벽이 다 회파되고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하다가 왕에게 나가서 그 말을 하니까 왕이 그에게 모든 그 권한을 줘서 가서 또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죠. 그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술 맡은 관원장 신하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다 뭐 군인도 있었고 또 장사하는 아줌마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직업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직업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서 우린 참 복음 전달자다, 두루마리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스라야처럼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음 전달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스라야에게 전달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가뭄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참 이렇게 적막한 포로된 땅에서 훈련병처럼 있을 때 제가 그 친구에 가서 초코파이도 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단비처럼 야, 참 열심히 해라. 군대는 이런 곳이다. 라고 어쨌든 그런 위로가 되고 거기서 만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라고 해서 예레미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라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스라야를 통해 이 포로된 백성들을 참 타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라,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에 살폈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들었던 내용. 나의 백성아, 그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리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50절인데요. 51장 50절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지금 이것을 누가 전달했고 누가 들었다고요? 스라야가 전달했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땅에서 참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야, 칼을 피한 너희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더하는, 이게 설교인 거죠.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듣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참 단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말씀, 오늘을 살게 하는 말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내가 세상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내가 돌아갈 본향을 깜빡이고 살았다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라야 같은 사람을 통해 또 오늘날 목사와 전도자와 또 목장 리더와 이런 분들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정말 모이기를 패하고 말씀 듣기를 참 거부하고 감각적이며 그냥 좋은 것, 내 마음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찾는 이 시대에 좀 딱딱하지만 잔소리와 같지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막 꽂힐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이 딱딱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는 신분, 우리가 살아갈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야 될 그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다 읽게 하신 후에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하시죠? 돌에 매어 던지라, 물에 던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 읽으십시다. 63절, 64절입니다. 63절, 64절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많이 봤어요.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 실제 어떤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사건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토기를 또 깨부셔요. 그러면서 이 토기가 깨부셨는데 만든 토기장이가 만들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뱃띠라고 허리에 묶는 띠인데 배로 만든 것을 가지고 물에 던지라 그래요. 한참 있다가 바위 틈에서 그걸 건져보니까 썩어 있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썩을 것이다. 이렇게 실물 가지고 뭐 그런 일을 많이 보이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그 하나멜의
그 숙부 하나멜의 밭, 그 베냐민 땅에 있는 그 밭을 사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그 참 쓸데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될 땅인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 바보 같은 소리 듣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언적인 행위들이다. 선지자적인 행동들인데,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귀하게 적은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 읽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돌을 매서, 절대 떠오르지 못하게 돌에 매어서, 우리가 왜 조폭 영화 이런 데 보면 공구리 쳐가지고 사람 물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절대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에 묶어서 두루마리 성경을 빠뜨리라. 그러면 바벨론이 그것처럼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절대 일어서지 못하게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라, 그렇게 던지는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재미있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제가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별로 그렇게 확 와닿는 해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럼 세상에 하나님 뜻을 전할 때 이렇게 좀 특별한 행동을 가지고 하진 않죠. 어디 가서 뭐 광화문이나 이렇게 시청 앞에서 뭐 성경책을 던지면서 나를 뭐 묶어가지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두루마리가 던져지는 이 상징적인 예언적 행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두루마리처럼 이 세상에 던져지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들의 삶 자체를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시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멸망받을 땅에 살면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 생활 하나하나가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을 먼저 읽고 3장을 읽을 텐데요, 먼저 14절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냄새를 감출 수 없죠. 방구를 끼면 냄새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이 냄새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냄새는 등불을 켜서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감출 수 없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향기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눈빛과 또 마스크 쓰면 안 보이지만 그 입을 삐죽임과 혹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복음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우리가 노래할 때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할 때 막 손 들라고 시켰는데, 손 안 드셔도 저는 뭐 그런 걸 억지로 시키지 않는데, 왜 그랬냐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다 몸이 건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러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러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좀 울상이 돼서 한다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은혜로 찬양하는구나, 뭔가 소망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또 일상에서 자녀와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안에서 그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천국 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이 땅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와 너무나 비슷한 성경인 에스겔서에 보면 아예 에스겔 너가 두루마리가 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신비한데요. 물론 환상이지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에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참 재밌죠. 아까 전에 두루마리를 던지는데 여기는 먹으라. 물론 진짜 두루마리를 막 찢어서 입에 넣지는 않았겠지만 환상이지만 사실 여기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 그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에는 꿀 같지만 창자에 들어가면 쓰더라. 하나님 말씀은 늘 언제나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 긍정적이고 기뻐서 좀 행복한 얘기 우리는 그거 원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찾아 듣고 감미롭고 그래서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감미로운 목소리죠. 참 부러운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사모님들의 최애 설교 유튜브 항목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이래요. 자면서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남편 설교보다 그 설교를 든다. 그래서 얼마나 감미롭고 또 힘이 되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때로는 써요. 창자를 찌르는 것처럼 회개가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면서 나에게 흡족하고 나에게 좀 위로가 되고 하는 것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제대로 먹게 되면 쓰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스라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돌에 매어서 던지라는 수장시키라는 이 명령 속에서 만약에 이 스라야가 거기 가서 기계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전하는 읽어줬거든요. 스라야가 그것을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기계적으로 했다면 별로 와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던진다는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이 에스겔처럼 또 그 두루마리 향기요 편지요 그 삶 자체가 말씀이었다면 그걸 던지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 그 이 바빌론 포로된 성도들을 향하는 아픈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그 바빌로니아 시대 파피루스라고 하죠. 파피루스. 그 당시 고대 문명에서도 종이와 이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던진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고위 관료 왕 귀족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소유했다고 그래요. 거의 다 구전입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만 해도 종이에 글을 써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대. 근데 그거보다 거의 500년 이상, 600년 전 그 시대인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던지래요. 돌에 묶고 던지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두루마리의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죠? 두루마리를 적어서 여호야김에 갖다 줬더니 면도칼로 쫙쫙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요. 그게 아까운 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록하라 그래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 기록하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도 기록해서 다 읽어줬는데 이번엔 또 돌에 묶어 던지래요. 전 여기서 심한 이 말씀을 받은 자의 고통과 또한 전하는 자의 그 자기의 삶이 거기 바쳐져야 한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몸이 건조하게 한다면 뭐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십시오. 물론 택함 받은 자는 그 요나가 니느웨에 대충 전해도 뭐 회개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임박한 진노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임박한 진노가 있을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믿든지 만든지 너만 믿으라고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장해서 이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간절하게라도 했다면 물론 쇼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진지하구나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두루마리를 전하는 자는 그의 삶을 돌에 묶어서 물에 수장시키는 것처럼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이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향기, 또 누군가에게 임박한 진노에 관하 얘기할 때 여러분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도 임박한 진노가 있고 우리는 그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그리고 냄새를 풍기고 사는 것, 메시지가 된다는 것, 그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막 돌에 뭐 말씀을 묻고 던지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 그거 아닌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 세상 오락과 즐거움과 우리가 뭐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살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유흥과 향락과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는 것, 뭐 너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 그리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불법을 행하며 그것으로 이득을 취할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 없어도 살아요.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불법을 행하고 물질을 더 취함으로 부자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이상하게 보겠죠. 게다가 오히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내 유익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점점 사람들은 저 사람 뭐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문을 줄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 결이 똑같아서 뭐 물을 게 없어요. 열심히 같이 세상 일에 투자하고 열심히 내고 그것이라면 묻지 않겠죠. 그러나 왜 당신은 주말에 이렇게 재미있게 가족과 쉬지 않고 거기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 가면 헌금 내라 그러고 또 헌신하라 그러고 하는데 왜 애들 교회 가기 싫은 애들 데리고 와서 교회 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두루마리처럼 던져지는 거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심판받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 장차 망할 성에 같이 멸망받아요.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그렇게 같이 멸망받은 것처럼 이 세상 불탈 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탑니다.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달자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마지막 환난을 피하는 사람처럼 그래도 살아야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막연하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마지막 임박한 진노의 때를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해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근데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달돼요.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왜 너무 이상한 삶을 살아서 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두루마리처럼 사는 것. 바라기는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보내지는 이 모든 곳, 거기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두루마리로 보냄받은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두루마리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제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좀 깨워주세요. 이제 자고 있는 두루마리.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멸망받은 세상에서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루마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비록 좀 조롱받을 일,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택함 받은 성도는요, 여러분들을 통해 의로운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되어서 이 땅에 두루마리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두루마리이고 향기이고 편지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누군가에게 임박한 진노가 왔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도 스스로 곁길로 새고 그렇게 머뭇머릿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뜻하신 곳에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로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이 땅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내 말씀을 내 영 내 속에 두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과 조롱과 하나님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낸받은 두루마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묻는다 할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 십자가 은혜 복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두루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 우리가 가진 직업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땅을 지날 때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